자,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이제 소위 사랑의 장이라고 부르는 장입니다. charity. 우리 오전에 성경 공부 때도 잠깐 설명했지만 이 킹 제임스 성경만이 현대 성경들과 비교했을 때 킹 제임스 성경만이 이 charity란 단어를 정확하게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love가 아니라 일반 사랑이 아니라 희생하는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본받고 실행해야 되는 그런 희생하는 사랑에 대해서 또 고귀한 사랑이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이제 love, 사랑은 때때로는 유격적이고 성적이거나 이성을 향한 사랑이거나 또 잘못된 사랑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체리티 안에서는 잘못된 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이 희생하는 사랑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희생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희생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 재산, 명예, 이익 따위를 바치거나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바친다는 것이 무엇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놓고 쓰는 것,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 없이 줄 수는 있어도 주는 것 없이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사랑하면 반드시 주게 되어 있고 희생적으로 자신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자신을 소모해서라도 그 대상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예요. 쓰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희생하는 사랑의 오늘 정의를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는 이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아무에게도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위대한 사랑은 자신의 친구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왜 희생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희생하라고 서로 사랑할 때 희생하면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일단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 같이 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감미로운 향미를 내는 제물이자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된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것 같이 우리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 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예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자, 이게 참 고귀한 사랑이죠.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에 말하는 사랑은 굉장히 타락했어요. 더럽습니다. 그리고 아무데나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요즘 불륜이나 이런 죄들도 사랑이라는 말을 쓰죠. 심지어는 동성 간에 하나님께서 결코 허락하시지 않고 금하신 동성 간의 결혼이나 이런 성적인 행동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합니다. 바로 얼마 전 서울에서 퀴어 축제 해가지고 행사도 있었죠. 자, 요즘에는 그 정의도 다양해요. LGBTQ+ 해가지고 Q 외에도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많으니까 플러스로 이렇게 쓰는데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퀴어 등등등이 있는 거예요. 레즈비언은 알다시피 여성들끼리 동성애고요. 그 다음 게이는 남성들끼리 동성애고요. 바이섹슈얼은 양성애자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는 아예 수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젠더를 바꾸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퀴어는 그 외 기타 이상한 모든 것들. 퀴어의 원래 뜻이 이상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소돔족이라고 합니다. 네, 남색자만 되면 그냥 게이밖에 안 되죠. 소돔족 해야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포괄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 그대로예요. 소돔족이라고 소도마이트 이렇게 되어 있죠. 세상의 사랑은 굉장히 타락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고귀한 사랑은 아직도 킹제임스 성경 안에서 체리티란 이름으로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귀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계속 이 사랑을 더럽히고 있고 또 더럽힐 거예요. 우리에게 이 고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런 희생하는 사랑, 이 희생적인 사랑의 예시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창세기 22장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죠. 근데 이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요. 1절에서 2절을 먼저 보면 그리고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자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더라. 2절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너의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지역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에게 알려준 산들 중 하나 위에 그를 하나의 번제물로 바치라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참 흥미로운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했어요. 테스트하신 거죠. 무엇으로 테스트하셨냐? 사랑하는 것으로 테스트하셨어요. 1장 2절에 보면 이제 너는 너의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을 데리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으로 여러분을 시험하실 거예요. 사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시험받기 전에는 진짜 시험받은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이 누구냐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무엇을 사랑하느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것을 정의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로는 사랑한다 했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금세 그 사랑을 배반해버려요. 마가복음 4장 17절에 보면 그런데 그들 안에는 뿌리가 없어서 한때만 그렇게 견디다가 그 뒤에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박해가 생기면 그들이 즉시 실족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사랑한다 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뒤에 즉시 뭐가 있어요?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이러니까 금방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금방 실족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조롱이 오거나 공격이 오면 도망가 버립니다. 진짜 사랑하면 그 조롱도 견디고 그 공격도 견디고 오히려 수호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은 조롱에 약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조롱당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무슨 공격이 오거나 조롱이 오거나 특히 요즘 사람들 약하죠. 오면 금세 실족을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테스트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기를 매우 즐겨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종류로 여러분을 테스트하는데 결국은 여러분이 무엇을 사랑하느냐 그 사랑하는 것으로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 사랑하는 것이 꼭 죄나 잘못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독자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올바른 것일 수도 있고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의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사역 그 자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네가 이것을 나를 위해 희생할 수 있겠느냐? 라고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나를 이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나를 위해서는 이것을 희생할 수 있겠느냐라고 계속 시험하시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네, 제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항의도 없어요. 불평도 없어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불평했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바로 3절에 보면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으니 라고 그랬어. 바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즉각 행동에 옮깁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의 증명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종종 보면 한 번, 두 번은 잘할 수 있어요. 하루 이틀은 잘할 수 있는데 보통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3일을 넘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3일째가 굉장히 고비일 때가 많아요. 성경적으로도 그래요. 자, 보세요. 3절에도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으니 그의 나귀의 안장을 얻고 그와 함께 한 자기 청년들 중 2명과 자기 아들인 이삭을 데리고 번제물을 사용할 장작을 쪼갰으며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알려주셨던 장소로 갔더라.
4절, 그때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두 눈을 들어올려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장소를 바라보았더라 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에 자세히 적혀 있지 않지만 벌써 3일이라는 시간이 흐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지 3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탄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욥기를 보면 사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잖아요. 사탄도 욥을 굉장히 주시해서 봤어요. 그렇죠?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탄이 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욥도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시험을 받았어요. 욥이 지녔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10명의 자식들. 자, 상상이 안 되죠? 자식이 10명 있는데 10명을 하루아침에 다 잃는다는 것. 상상이 안 되죠. 그 10명의 자식들까지 다 뺏었는데도 하나님께 불평안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가를 테스트했는데 욥은 통과했어요. 그 뒤에 자신의 건강까지 나빠져서 저 온몸에 종기가 나고 힘이 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게 욥의 이제 대단한 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랑을 점검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세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구 사랑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의 가족 사랑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집을 사랑할 수도 있고, 직장을 사랑할 수도 있고, 다양한 걸 사랑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도록,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느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이 네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지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 대답을 원하시고, 대답뿐만 아니라 실행하는 것을 원하세요. 자, 아브라함은 실행에 옮겼습니다. 3일 동안 마귀가 계속 공격하고 시험했을 거예요. 유혹했을 겁니다. 그냥 돌아가.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그런 말 할 리가 없잖아. 계속 돌아가라고. 제가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은 잠을 잘 못 잤을 것 같은데요. 3일 내내 밤잠을 설쳤을 것 같아요. 물론 안 적혀 있습니다. 그냥 셋째 날 3일이 지났다는 것만 알아요. 네,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이 잠을 잘 잤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신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계속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도 꿋꿋이 계속 걸어가서 그것을 바치러 갑니다. 실제로 이제 로마 제국 시대 때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 모아놓고 자, 기회를 주겠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주라고 하지 않고 나 카이사르가 주라고 고백만 하면 내가 풀어주겠다. 살려주겠다. 처음에는 대부분 저는 절대 예수님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해요. 근데 보통 교묘하게 3번을 묻습니다. 정말? 정말? 한 번 더 물을게. 정말 부인 안 할래? 마지막이다. 정말 부인 안 할래? 라고 했을 때 흔들리는 사람, 3번째 흔들리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해요. 아브라함은 다행히도 3일을 잘 견디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희생하려고 했던 것이 히브리서에 보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는 것,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게 한 것, 그것의 예표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가 시련을 받았을 때 이삭을 바쳤느니라. 실제로 죽이진 않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미 바친 거예요. 하나님 막지만 않았으면 이미 내려친 거니까. 그리하여 그 약속들을 받은 자가 자신의 독생자를 바친 것이라 라고 했어요. 독생자란 표현은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 단 2명에게만 쓰인 표현입니다. 정말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했는데 통과를 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5절에 보면요. 그러고는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아기와 함께 여기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와 소녀는 저쪽에 가서 경배를 드린 다음에 너희에게 돌아오겠노라 라고 했어요. 자, 경배라는 단어도 여기서 등장을 해요. 경배는 정말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잡는 것이고요. 말은 경배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다른 신들보다 나의 돈신과 나의 어떤 다른 신들보다 더 나중으로 미루면 경배가 될 수 없겠죠. 하나님 최우선으로 두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할 때는 항상
희생이 따릅니다. 구약에서는 정말 동물을 희생시켰어요. 그렇죠? 신약에서는 직접 동물을 안 잡더라도 어떤 형태의 희생이 포함되는 거예요. 자, 영어로 예배는요, service예요. 섬김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섬기러 모인 겁니다. 네. 우리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모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경배를 제대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드릴 수 있지만 모여서 함께 드리는 경배를 예배라고 하는 거죠. 자, 6절에 보시면요.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은 번제물에 사용할 장작을 취하여 그것을 자기 아들 이삭 위에 지었더라. 자, 자기 아들 위에 나무를 직접 지우는 것.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이 이삭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짊어지셨어요? 나무를 짊어지셨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직접 나무를 짊어지고 가셨어요. 지금 이 장면의 예표예요. 그 장작, 나무를 이렇게 짊어지고 가게 했어요. 누가 짊어지겠냐?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자기 아들에게 짊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뒤에 그는 불이 있었고요. 한 자루의 단돌을 자기 손 안에 들었더라. 누가 들었어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직접 불을 들고 칼을 들고 단돌을 들고 지금 아들 뒤에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채찍을 맞으면서 피 흘리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 뒤에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칼과 불을 들고 지금 계신 거예요. 그걸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고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눈으로 봤을 때는 인간들이 한 거지만 아버지께서 옆에서 직접 불과 단도를 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실제로 창에도 찔리셨고요. 못에 박히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지옥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견디셔야 됐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지옥에 있는 사람이 외치는 그 외침을 한 거예요. 지옥에서는 단 한 방울의 물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갈증의 고통이 십자가의 지옥에서 죄인들이 겪어야 할 고통을 대신 맛보신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뒤에서 그 불과 칼을 직접 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둘이 함께 갔더라. 동행했죠. 십자가까지도 동행하신 거예요. 7절 그러다가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였으니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불과 장작을 보소서 그러나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라고 했어요. 그렇죠. 다 준비를 했는데 어린 양만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위대한 장,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위대한 예언의 장이 8절에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으로 마련할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God will provide himself a lamb. 자신을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 뒤에 나중에 순양이 나와요. 이 순양은 어린 양이 아닙니다. 램입니다. 램이 아니고요. 순양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건 이 순양이 아니라 어린 양을 마련하신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성경적으로 이 순양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에요. 자, 그런데 누구를? 자신을 어린 양으로 마련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약 1500년이 1800년 정도가 지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침례자 요한이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했어요. 그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어린 양으로 마련하신다 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어린 양이 되어 오신 거예요. 자, 이 위대한 장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헌신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예언이 되었습니다. 9절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곳에 도착하였더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거기서 한 제단을 쌓고 가지런히 장작을 올렸으니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그를 제단 위에 있는 장작 위에 올려놓았더라. 근데 이삭이 아브라함은 100살도 훌쩍 넘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삭은 청소년이에요. 지금 이제 열 몇 살 됐어요. 한참 힘이 있을 때입니다. 원하면 얼마든지 결박할 때부터 도망갈 수도 있었고 달리면은 아브라함이 100살이 넘었는데 잡을 수 있겠습니까?
뭐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그런 애가 달리면은 100살이 넘는 할아버지는 못 잡죠. 그런데 이삭은 그 아버지의 말을 믿고 직접 묶여서 이렇게 순종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순종하신 거예요. 피하실 수도 있었고 도망가실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순종하셨고요. 그리고 결국 거기에 결박당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10절 아브라함이 자기 손을 뻗어서 자기 아들을 살해하려고 그 단도를 잡았더라. 자, 잡아서 이제 내려치려고 하니까 11절 그런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였으니 그가 말하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이미 죽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 아들을 희생한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이미 희생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막아줬고 그것을 이미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12절에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그 소년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고 너는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의 아들 곧 너의 독자를 내게서 아껴두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제 내가 알기 때문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 가야 돼요. 우리가 정말 좋은 아버지가 있다면 우리가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두려워함과 동시에 사랑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또는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피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은 하게 돼 있어요. 결국 그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쾌락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비방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도망 다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독자까지도 아껴두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도 그러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의 아들을 아껴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분을 넘겨주신 분께서 어찌 친히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했어요. 자, 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약속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거 들어주실 수 있을까? 들어주실까?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값비싼 것, 가장 고귀한 것, 가장 사랑하시는 것을 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아끼지 않고 아껴두지 아니하시고 주셨기 때문에 다른 것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인데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지금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나님 여러분 사랑해서 조절하시는 것뿐이에요. 그걸 받을 수 있는 조건이냐 아니 조건이냐 이런 것들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들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 과거형으로 이 땅에 존재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요, loved, 과거형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과거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미 실행하신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더 이상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거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 죄인을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죄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라는 거예요. 선물 이미 주셨으니까 선물로 받아들이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근데 거절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우리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아주 위대한 약속이 있는 겁니다. 이는 내가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이니 곧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다가올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다른 창조물이라도 우리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으리라. 자, 이 고귀한 사랑을 받았어요. 자, 이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희생하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고귀한 희생을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희생하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희생하는 사랑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마디로 하면 성경의 목적이에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통 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를 잘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실용적인 목적은 당연히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훈육이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계명이 주어진 진정한 의적 목적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목적은 여기서 나옵니다. 4절부터 보면요. 지어낸 이야기들과 끝없는 족보들에 관심을 두지 못하게 하라. 그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경건한 세움보다는 도리어 의문들을 자아내느니라. 어떤 사람은 성경으로 굉장히 의문적인 것들, 또 굉장히 그럴까 하는 것들을 굉장히 사람들 관심을 끌기 위해서, 요즘 또 유튜브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유튜브에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정확하지 않은 것들, 의문들을 자아내는 것들을 호기심에 건드립니다. 이제 그런데 그런 것들은 경건한 세움보다는 오히려 의문들을 자아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즉 그와 같이 행하라. 이제 계명의 목적은, 이 목적이 나와요. 계명이라는 게 commandment, 명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들을 주신 목적은 뭐냐?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꾸밈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희생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국 목적이 뭐예요?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희생하는 사랑을 하게 하려고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건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꾸밈 없는 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 희생하는 사랑을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도 죽으신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은. 자, 지식만 쌓이면 잘못된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지식만 쌓이면 거만하게 한다. 그런데 희생하는 사랑은 세워준다라고 했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여기에는 무엇이 있고 저기에는 무엇이 있다 이런 지식만 알면 자기가 뭔가 되는 줄 알고 거만해집니다. 근데 그거는 사랑이 없어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는 반드시 사랑이 동반되게 돼 있어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열매도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에 사랑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지식만 있고 희생하는 사랑이 없으면은 난도질을 해요. 사람들에게. 지식이 칼같이, 이 진리의 지식이 칼같이 날카로우니까 이렇게 막 날카롭게 찌르고 배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뭡니까? 세워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사실 지식도, 진리의 지식도 사랑 안에서 사용하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희생하는 사랑을 위해서 성경이 주어졌고 이 희생하는 사랑으로 세워주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6절에 보면요. 이것으로부터 탈선하여 헛되고 소란스러운 말다툼으로 돌아선 어떤 이들이 있으니,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자꾸 지식적으로 다투려고 해요. 이게 맞니? 저게 틀리니? 싸우고, 그리고 율법 선생들이 되고자 갈망하나 뭔가 자기가 아는 것처럼 자꾸 사람들 가르치려고 해요. 자, 그래서 교제를 할 때 주의해야 되는 거는요. 여러분은 누군가 교제할 때는 절대 선생과 학생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형제 자매로서 만나는 겁니다. 형제 자매로서 만나는 거는, 교제는 누구를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시간은 특강 시간이 아니에요. 만일 그 지체가 나중에 제가 좀 배우고 싶습니다, 특강 해주십시오 하면 가르치세요. 아니면 기회가 돼서 여기에 다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가르치세요. 근데 형제 자매로서는 세워주는 데 주력해야 돼요. 그게 희생하는 사랑을 발현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제를 못 배운 거예요. 자꾸 지식을 나열하는 것이 교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를 책망하고 이렇게 누구한테 혼내고, 이게 교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 역할은 하나님께서 설교자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제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이 교제하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 알게 되면 너무 많은 지식을 알게 되다 보니까 자꾸 정죄하려고 그러고 가르치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은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교제도 희생하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이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뭐예요? 내가 말을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남의 말을 더 들어주는 거예요. 특히 당연히 새로 오신 분들은 말을 다 들어줘야 돼요. 오신 분들은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할 말이 있을 겁니다. 사연이 있을 거예요. 그분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그게 섬김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이해해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논쟁하고자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나랑 조금 믿음이 다른 분이 오실 수도 있어요. 다른 걸 믿는 사람이 올 수 있어요. 사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이 달라요. 완전히 똑같은 믿음 없을 거예요. 다 질문해 보세요. 어떤 사람 이거는 더 강하게 믿고 어떤 사람 이거는 더 약하게 믿고 어떤 사람 이거는 믿고 저건 안 믿고 다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이해해 주세요. 그걸 다 똑같이 만들려고 하면 통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똑같이 만들게 하면 지배가 들어가는 겁니다. 오히려 이 자유로운 독립 침례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생각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제 제가 인내를 가지고 천천히 하나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제 지식을 가르칠 거잖아요. 그건 제 역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성경을 납득해 가면서 우리가 하나의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점점 그쪽으로 인도를 하면 되죠. 그런데 처음 오는 사람들은 특히 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서로 다른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강요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교제의 역할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양한 사람이 올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고 섬겨주고 이해해줘야 돼요. 희생하는 사랑에는 이해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사랑의 정의 중에 하나죠. 자, 뿐만 아니라 저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 여기에 개역 성경을 가져와도 환영합니다 할 거예요. 이해해주면 되죠. 몰라서 그냥 주변에 여기 이웃 중에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개역 성경 가져왔어요. 저희가 막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 몰라서 가져오신 거죠. 그분은 그 성경이라 가져오셨으니까, 그럼요. 이해해주고, 환영하고, 교제해주고, 인내해주고, 하나씩 그분이 알아야죠. 도와줘야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막 처음부터 막 주입식으로 막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 놀래가지고 도망가겠죠. 이해를 해주고 한 단계씩 눈높이에 맞춰주는 것이 희생이에요. 자기 그냥 기준으로 이렇게 해버리는 게 아니라 눈높이에 맞춰서 이해해주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변해가야죠. 우리 교회는요. 흡력력을 가져와도 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가져와도 근본력을 가져오든 어떤 성경을 가져오든 우리는 쫓아내지 않습니다. 이것만 써! 하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죠. 왜? 자신이 있잖아요. 직접 가져와서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거죠. 그렇죠?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10주 동안 흠정력만 가져오셔도 돼요. 네, 괜찮습니다. 정죄 안 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속 있다 보면 배우시는 게 있겠죠. 이해하는 부분이 있겠죠. 뭐 그렇게 했는데도 안 맞으면 우리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본인의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교회들은 표준 킹제임스 성경 쓴다고 출애당한 교회가 있어요. 제가 이름은 말은 하진 않겠지만은 여기 이제 수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께서 알려주셨어요. 제가 그 공고문도 받았습니다.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는 이유로 출애를 당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불안해서 그래요. 그렇게 강하게 나갈수록 사실 속은 약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너무나 자신이 있으면, 너무나 좋으면 가져오라 이거예요. 직접 비교해 보시라 이거죠. 여유 있게 한번 살펴보시라고. 정말 자기가 가진 이 성경이 너무 좋으면 비교해 보시라고. 얼마든지 오픈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없으니까 속이 좁아지는 거예요. 두려운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극단적인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얼마든지 우리는 희생하는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충전을 해야 우리가 남을 섬길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이렇게 사랑이 충전이 돼야 사랑을 할 수 있죠. 안 그러면 그것도 방전이 됩니다. 자, 그런 사람이 뭐가 두려워요? 그렇죠? 누가 칼을 이렇게 들이대도 우리가 뭐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르고 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하고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여유를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그 여유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은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기억해야 될 성장 단계가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성장의 순서와 단계가 나옵니다. 제일 처음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이 믿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에 무엇을 더하라고 돼 있죠? 덕을 더하라고 돼 있죠. 지금 덕에 지식을 더하라가 나오면서 지식보다 덕이 먼저라고 돼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면 전천년주의, 구천년주의, 무천년주의, 환란 전 휴거, 환란 후 휴거보다 더 먼저 배워야 되는 게 뭐냐? 더 먼저 더해야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여러분의 덕이에요. 덕을 더해야 되는 겁니다. 자, 덕이 무슨 말입니까? 도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 능력입니다. 인격적이어야 돼요, 먼저. 인격을 갖춰야 돼요. 그게 가장 먼저예요. 근데 그 인격을 갖추기 전에 지식으로 교만해지고 거만해지면 이 지식의 칼을 난도질하면서 쓰게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갖춰야 되는 것은 도덕적인 그런 인격적 능력입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과 행동을 덕이라고 해요. 잘 이해해 줄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 한다고. 여러분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킹 제임스 하고 태어났습니까? 그렇게 안 했잖아요. 저도 구원을 개역 성경으로 받았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모르고 자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배웠는데 남을 못 기다려주고 이해 못하고 정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덕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런 덕 위에 지식이고요. 그런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다운 친절을 더하고 brotherly kindness 친절을 더하고 그 다음에 희생하는 사랑을 더하라 했어요. 근데 이게 마무리예요. 마지막 단계예요. 여러분이 성장해야 되는 궁극적인 단계가 뭐냐면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성숙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얼마나 희생하느냐. 그걸로 알 수 있어요. 제게 이제 어떤 분이 물으셨어요. 갈보리 침례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그리고 물으셨어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크게 두 가지를,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다른 것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만을 생각했을 때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제 목회의 목표입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여러분이 어떤 성경을 100번 읽는 것보다 주석서를 20번씩 다른 지식을 다 섭렵하는 것보다 저는 먼저라고 생각해요. 제 목회의 목표는 여러분이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목표는 뭐냐? 주일학교. 주일학교가 우리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재밌어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이제 목표예요. 자, 어린 학생들일수록,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재밌는 걸 좋아하죠. 그렇죠? 너무나 재밌는 걸 좋아하는데 세상엔 재밌는 게 너무나 많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재미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너무너무 재밌어요. 진짜 잘만 배우게 되고 또 그것을 잘 이렇게 공감하게 되고 사용하게 되면 정말 재밌어요. 우리 체리티가 제일 좋아하는 게 요셉 이야기랑 에스더. 너무 공주가 되고 싶어가지고 잘 믿는 여자 중에 왕비인 이렇게 왕관을 쓰고 있는 에스더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얘기는 또 해달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 성경 동화 듣다 보면은 그거 나오면은 요셉 나왔어요. 요셉 이렇게 하면서 해요. 그리고 이제 복음 전하는 거 얼마나 이제 훈련을 했던지 기도를 이제 식당 가서 기도하자 그러면 체리가 하면 복음을 막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다른 사람 들으라고. 그리고 전도지 할 때 막 엄청 적극적으로 전하고. 절대 저희 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 들리면 이렇게 그렇게 들릴 수 있겠구나. 제가 말하면서 내가 예시를 들려고 했는데 딸 자랑이 될 수 있겠구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도 재밌어 할 수 있다. 이스라엘에 가면요 전통이 있습니다. 학교에 입학했을 때 히브리 알파벳 있죠. 성경에 있는 기록된 그 알파벳이죠. 그 알파벳을 쿠키로 만들어서 꿀을 듬뿍 찍어서 나눠줍니다. 먹으면서 배움은 이렇게 달콤한 거란다 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배우게 해요. 저는 그런 주일학교가 되는 것이 제 꿈이고, 이제 우리가 공간도 생겼고 주일학교 교사들도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는 억지로 시키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뭐 이렇게 우리가 다 봉사로 하는 거지 누구한테 페이를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자원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은 자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주일학교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희생하는 사랑이 없으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있잖아요. 희생하는 사랑이 없으면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외국어들, 뭐 방언들, 심지어 천사들의 방언들, 그런 걸 한다 할지라도 희생하는 사랑이 없으면 난 소리내는 금관악기나 울리는 꽹과리처럼 되고 마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2절, 내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신비들과 모든 지식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엄청난 거예요. 사실 성경 교사로서 매우 부러운 겁니다. 모든 신비들과 모든 지식을 다 이해했어요. 근데 그런다 할지라도 내게 모든 믿음이 있어 내가 산들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산맥을 옮길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희생하는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모든 소유물들을 가난한 자를 먹이도록 기증할지라도, 또 내가 나의 몸을 불태워지도록 내어줄지라도 희생하는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누군가 물을 수 있어요. 3절의 전반부 그는 희생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바로 이게 성경에서 일부러 등장한 거예요. 희생을 하더라도 희생하는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동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희생의 동기가 사랑이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에도 수많은 이런 정의들을 제시하고 있죠. 자,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중요한 희생하는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양한 예들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려고 하는 거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아까 이제 교재 얘기를 했죠. 지식을 과시하거나 내 얘기만 하거나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주일학교를 한다면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 내용처럼 정말 아이들을 오래 참고 친절하게 대해줄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요. 죄악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크게 기뻐하고, 이 아이들이 정말 진리 안에서 자라야 될 텐데, 그런 사명감, 그런 마음의 이 부담감, 그런 사람이, 그런 사명감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참으며, 모든 것들을 믿어주고, 모든 것들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저는 이것이 주일학교 교사, 목회자도 당연히 그렇지만 교사의 정말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 한 분만이라도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보석이 있는 거죠. 이 아이를 보면서 모든 것들을 참아줄 줄 알고, 부모도 잘 못 참아주는데 참아주고 모든 것들을 믿어주고 소망해주고 바라고 기대해주고 모든 것들을 견뎌주는 이런 희생하는 사랑을 가진 분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이기적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성숙했다는 건 뭐냐면 이기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육신적이라는 건 뭐냐?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기도도 내 기도만 하고 내 가족 기도만 하면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관점은 나나나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봐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의 몸의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라는 관점을 가져야 돼요. 내게 유익이 있고 나한테 유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이 체리티, 이 희생하는 사랑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기적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목표가, 하는 일의 목표가 뭐냐면요.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도록 기여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는 분들은요,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아, 이 모국어 성경이 조금 더 정연이 되어 가고 있구나. 자, 그러면 저는 사실 순진하게 생각하면 모두 다 기뻐할 줄 알았어요.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 어떤 있냐? 모국어 성경이 더 정연이 될 수 있는 것보다 자기 세력과 진영의 유익에 해가 되느냐 아니느냐, 그것을 먼저 생각하면 이것을 기뻐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안타까워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지난 10년간 말씀이 정년된 것보다 최근 2-3달간의 정년 과정이 훨씬 더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고 했어요. 저는 제가 욕먹어도 좋으니까, 저를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생각해도 좋으니까, 이 모국어 정년 과정이 가속이 된다면, 더 빨리 돼서 우리가 휴거하기 전에 안심하고 읽을 수 있는 완성된 성경이 우리나라에 나타난다면, 그러면 정말 제가 평생의 사명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제 표준으로 하나가 주어져 가지고 더 이상 혼란이 없이 이렇게 완성된 성경을 보는 것, 그것이 제가 하나님께 저를 희생해서 드릴 수 있는 제 섬김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정말 되길 바라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킹제임스 성경 다음에 유일한 성경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 아직 그런 성경이 없는 거예요. 모국어 성경들은 있는데 100% 킹제임스 성경에 비교해 봐서 완성된 성경은 아직도 없어요. 스페인어 성경도 독일어 성경도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각 나라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정말 한국 사람 대단한 것 같아요. 한국만큼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많은 정년 과정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본 결과.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서 그 당시에 영국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 정년 과정이 있어서 주어진 거잖아요. 당연히 그 기간에 혼란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번역 성경은 반드시 정년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기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관점이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 한국인들이 다 유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제가 좀 더 비판을 받아도 되고 해도 돼요. 저는 객관적으로 자꾸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런 근거를 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알라고. 그래서 정년을 하자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열이 올라서라도 열받아서라도 어떤 사람들은 저의 것을 또 정년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년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너무나 폐쇄적이었어요. 숨기고 가리고 입 닫고 있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시대예요. 원래 사실 숨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숨길 수 있는 건 없어요. 이 시대는 이제 오픈을 해야 돼요. 공개를 해야 돼요. 솔직해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지금 그 세상 사람들도 오픈 레노베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다 공개를 해서 혁신을 일으키잖아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더 축복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딱 꽁꽁 감춰두는 게 아니라 열었을 때. 그렇죠? 자신의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돼요. 겸손해지기만 하면 됩니다. 자, 우린 집단 이기주의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비방이나 인신공격이나 욕설 등은 너무나 안 좋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이 믿음이 파괴돼요. 그냥 사실을 알려주면 그걸 믿음 파괴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비방이 들어가고 욕설이 들어가고 뭐 인신공격이 들어가면 그걸 보면 믿음이 파괴됩니다. 킹제임스 성경 이제 갓 알기 시작한 사람도 그거 보면은 질려버려요. 모르고 싶어요. 그런 것은 안 됩니다. 그거는 나만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생각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희생하는 사랑은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장이에요. 이 희생하는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아니하느니라. 다른 거는 다 멈출 거고 끝날 거고 사라질 거예요. 희생하는 사랑은 영원할 겁니다. 그것이 희생하는 사랑의 가치예요. 우리 영원히 앞으로 계속 사랑할 거예요. 서로 희생하면서 사랑하면서 그걸 기뻐할 거예요. 우리 영원히 볼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같이 형제 자매님들이잖아요. 근데 왜 영원히 볼 사람들에게 영원히 안 볼 것처럼 막말을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실족해 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영원히, 이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고,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희생하는 사랑을 따르라 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되 다른 것들을 열망하면 돼요. 항상 그런 능력보다는 사랑이 먼저입니다. 지식보다도 사랑이 먼저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자, 고린도전서에 왜 이렇게 많은 희생하는 사랑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가 너무 육신적인 교회여서요. 이 희생하는 사랑을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장 14절에 너희의 모든 일들이 희생하는 사랑과 더불어 행해지도록 하라 라고 했어요.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희생하는 사랑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 아시겠죠? 희생하는 사랑이 바로 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또 희생하는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거고 결코 끝나지 않을 거예요. 희생하는 사랑은 그 어떤 능력과 지식보다 우선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의 모든 일들은 이 희생하는 사랑과 더불어 행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간증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희생하는 사랑이 없는 외침은 공허할 뿐입니다. 희생하는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희생하는 사랑은 세워줍니다. 오래 참습니다. 친절합니다. 희생하는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는 사랑은 스스로 과시하지 않습니다. 우쭐해지지 아니하고 스스로 부적절하게 처신하지 아니하며 그냥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쉽게 격분되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닙니다. 희생하는 사랑은 죄악을 크게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크게 기뻐하고, 희생하는 사랑은 모든 것들을 참으며 모든 것들을 믿어주고 모든 것들을 소망하며 모든 것들을 견뎌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지역 교회에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다른 거는 몰라도 희생하는 사랑은 자발적으로 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